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심판받을 이 세상에 여전히 두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늘부터 내리는 능력과 은혜와 평강으로 옷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옷 입어서 오늘도 빛을 비추는 하루의 삶이 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임하신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시사. 말씀 안에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시편 110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이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 부수시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지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까지의 모든 일을 여기 7구절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뭐 시편 2편에도 나오고 뭐 45편에도 나오고 68편, 89편 이런 그런 말씀들에 있는 것들이 다 압축되어서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시편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아버지죠. 내 주는 오실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가 알았던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죠. 그저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사람 정도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나 보자고요. 마태복음 22장 보십시다.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 이렇게 확실하게 또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렇죠? 영 안에서, 육신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이상 주께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아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뭐라고 그래요? 문자를 쓰고 있냐 말이죠. 세상 말로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시편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말이죠.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성령이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분을 알았던 거예요. 그 17편 보면은 나는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분같이 될 것이다.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우리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된다,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마지막 때를 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에게는 전하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다윗이 주께서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내주라는 것은 메시아, 메시아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주께서 내주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주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 누가 얘기해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성령들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도 없어요. 세상 사람한테 진다니까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지,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죠.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이죠. 성령 읽고 듣기만 하면 그게 새겨져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우린 절대로 인간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영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지 2000년이 됐는데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한 권 말씀도 우리 마음에 집어넣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사람 많아도요, 거듭난 사람 없으면 그거는 인간 단체지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편 이 110편을 온전히 설명하려면 말이죠, 창세기 49장이나 신명기 32장이나 재판관기 5장 7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여호수아 6, 7장, 10장, 시편 2편 우리 잘 알죠? 68편, 요엘서 2장,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죠. 스가랴서 3장, 스바냐 3장, 스가랴 14장,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대환란께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 이거를 다 보게 되면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이 설명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모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한번 14장 보겠습니다. 하나만 찾아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이게 재림의 날이죠. 네 약탈 물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들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대환란 끝입니다. 대환란 끝인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환란 끝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닌 걸 알 때죠. 알 때니까 도망 다닐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전부가 와가지고 모든 민족에 와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그냥 유행과 함께 더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러는데 성읍의 절반이 다 끊어진대요.
성급의 절반이 말이죠. 사로잡혀 간대요. 인구의 절반이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죠. 이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3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려니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멸망 직전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안 되면 그때 주여 부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니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들은 올리브산으로 메시아가 오실 걸 알아요. 그분이 예수인지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19절 보니까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랬죠.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자, 근데 13장인가 보세요. 13장 5절 6절 보세요.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손들의 이 상처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손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 친구들 집에서 받은 상처다. 너희들이 그랬다 이런 얘기죠.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 이게 유대인들이 주님이 올 때 그걸 보고 찌른 바 나를 보고 12장 보면 나오잖아요. 12장 10절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이제 통치하기 전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다스린다.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 다스려 시온에서부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은 시온이 돼요. 그래서 주대즘 시오니즘이라는 게 뭔가면은 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시면 거기가 시온이 돼가지고 모든 민족을 자기들이 통치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을 그들이 안 거죠.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그때 율법을 행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그들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꼬리가 돼 있죠. 꼬리가 돼 있죠. 뭐 경상도만한 조그만 경상남도인가 북동가보다도 조그만 나라에 지금 살고 있지만 꼬리가 돼 있지만 그때는 머리가 돼요. 예루살렘이 온 땅의 수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온 땅의 수도가 된다. 그냥 막대기 하면 막대기. 막대기는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가지셨나이다. 이 권능의 날이라는 게 뭐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랬죠?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침이라는 거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그게 아침이에요, 아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밤을 지나고 있다고 그랬죠. 밤을 지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태양이 졌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밤이 돼가지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밤에. 우리는 빛을 비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비칠 사람들이 누워 자고 있으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죠.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랬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일어나면 되는데 빛을 주실 텐데. 이게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건 여러분 이슬이 언제 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말이죠. 밤새 이슬이 내린 거예요. 풀잎에 청청이 맺혀져 있어요. 뭐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말이죠. 세상에. 에? 그 이슬은 밤새 내려가지고 아침에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밤새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밤새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딱 아침에 이슬을 가졌나이다. 밤새 내리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밤 같은 세상에 여기서 계속해서 이슬이 돼가지고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 이슬로 나타나는 거죠.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우리가 이런 이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가 젊음의 이슬이래. 참 잘 갖다 붙이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자기가 젊음의 이슬이라고 갖다 붙일 정도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몰라. 자기가 젊음의 이슬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지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저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는. 그러나 지금은 내 자녀들이 정말 지식이 없어 멸망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높은 데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며 거만한 성읍을 낮추시어 땅까지 낮추시나니 곧 흙에까지 끌어내리시는도다. 발이 그것을 짓밟으리니 가난한 자의 밭들과 궁핍한 자의 걸음거리로다. 의인의 길이 정직하며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의 균형을 이루시나이다. 오 주여 정령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우리 혼의 사모함이 주의 이름에 있고 주를 기억함에 있나이다.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려니 이는 그때 주의 공의가 땅에 있으며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공의가 땅에 있어요. 공의가. 요즘 뭐 사람들이 세상에 공평하지 않다 막 이러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뭐 이러고 얘기한다 그랬죠. 내가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되면 이 지구상에 땅이라는 건 지구를 얘기해요. In the earth예요. 지구에 진짜 공평한 세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누가 나타나요? 14만 4천이 나타나죠. 주님이 정말 승천하게 재림하기 직전에 누가 나타나요? 14만 4천이 전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동정들이에요. 여자하고 관계하지 않은 남자 처녀들이 14만 4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마지막에 14만 4천이 젊음의 이슬이 돼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음의 이슬에 대해서요. 이슬이 뭐냐에 대해서 성경 우리 몇 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14장 보겠습니다. 선지자 자신들이 이슬이 된다고 그러죠.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로부터 돌이켜졌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는 백합같이 자라겠고 그의 뿌리들은 레바논같이 바뀔 것이니라. 내가 이슬같이 된다. 여긴 선지자 자신도 이슬이 되는 거고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호세아나 예수아나 같은 얘기예요.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같은 얘기예요. 모형들이에요. 모형들. 그림자들이라고요. 주님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보는가 하면은 미가서 5장 보세요. 미가서 5장 7절 보면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그렇죠.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아들들을 기다리지 않는도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중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리니 숲속의 짐승들 가운데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젊은 사자 같아서 그가 지나가면서 밟고 조각조각 찢으니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네 손이 네 대저기로 들려지려니 네 모든 원수들이 끊어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의 말들을
네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이요 너의 말들을 네 병거들을 파괴하리라. 자,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퍼즐이라고 하죠, 퍼즐. 여러분 성경이 한 권도 이거 마스터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을 광고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면은 우리 새신자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집중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졸업한 사람들은 파송해가지고 우리가 책이 나오기 전이라도 그 인터넷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르치라고 할 거예요. 때가 급해요 지금. 먼저 구원을 시켜야 돼요. 먼저 구원을 시켜서 성령만 들어가면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 아니고 일반 젊은이들을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신학교나 목사님들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를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따따블이 실세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같이. 일할 수 없죠. 스가랴서 8장 12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12절. 8장 12절입니다. 씨가 번성하리니 포도는 그 열매를 내고 땅은 그 사물을 내며 하늘들은 그들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슬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주의 종들, 밤에 일하는 종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갔을 때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죠. 유령이라고 그랬죠. 그때 밤 4경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4경이 뭐죠? 2000년 안에요. 500년까지가 1경, 1000년까지가 2경, 1500년까지가 3경, 2000년까지가 4경이에요. 지금 4경 끝에 와 있다고요. 주님이 밤 4경에 괜히 성경에 말이죠. 마태가 밤 4경이라고 썼겠어요? 아니에요.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밤이 아주 깊을 때 태양이 팍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혼비백산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고 그랬죠. 빛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권능의 날에 주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은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할 것이다. 자원할 것이다 그랬죠. 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에 태로부터 오는 거룩한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 자원하리니 그렇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도 젊은 이슬이 되는 거예요. 젊은 이슬이 되는 거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어?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오실 때 그것은 아침에 태가 되는 거죠. 출생처럼 말이죠. 출생처럼 갑자기 태에서 말이죠.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문을 여시고 말이죠. 하늘문이 팍 열리면서 마치 태에서 나오는 아이처럼 나오는 거죠. 한 어린아이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뜻과도 상통합니다. 자, 4절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뭐 이 말씀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도 했고 히브리서 강의할 때도 했지만 우리는 뭐 한 두 구절 찾아보죠.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갔지요. 근데 소돔이 다 그냥 소돔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들에게 공격받아가지고 그냥 다 그냥 그 롯과 가족까지 전부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기고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됐는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왜냐하면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사실은 소돔 왕 구해주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거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살렘 왕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왕 아니에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건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늘과 땅에 소유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희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여러분 11조라는 게 율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은 그때 율법이 없었어요. 우리 율법에도 나오죠. 내가 뭐 그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내가 심어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원리를 몰라요 사람들이. 아니 농부들이 곡식을 타작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정말 아주 찬 곳에 이렇게 겨울 내내 가만히 넣어가지고 보관하다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나는 게 없어요. 나중에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서 아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건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니, 여러분 치약 회사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야? 무슨 치약이야? 또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콜게이트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여기 사업을 하니까 주머니 2개 만들어줬잖아요. 너 이쪽 주머니에는 10분의 9를 넣고 10분의 1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10분의 1이 차면 갖다가 헌금하라 그랬거든. 근데 보니까 자꾸 들어가지고 10분의 1 가지고 살겠어 자기가. 그러니까 10분의 9를 드린 거예요. 자기 살 만큼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한국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한국 PX에 뭐가 와서 콜게이트가 왔죠 옛날에. 기억이 나요. 치분도 오고 치약도 오고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시펜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시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언을 했잖아요. 너의 원수들을 내게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서 소돔왕이 말이죠.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에 소유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네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네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자,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 주님 아닙니까?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0분의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율법에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하고 그 약속들을 받은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것이라.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하시는 분이 받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잖아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족들이 11조를 받았잖아요. 백성들이.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유업이 없었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나눠주는데 레위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고요. 또 11조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또 10분의 1을 또 드렸어요. 그 사람들도.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허리에 썼다는 게 뭐죠? 나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 나기 전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드리니까 레위까지도 드리게 된 거죠. 이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시편 110편이 엄청난 지금 성경의 수많은 부분이 압축돼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저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시죠. 이건 재림이죠. 요한계시록 19장도 나오고 요엘서스가 다 나오죠. 그가 이방 가운데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쳐넣죠. 그리고 마귀는 1000년 동안 저 무지경 속에 가둬놓잖아요. 그가 길가에 있는 시내 물을 마시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이런 거죠. 한참 막 그냥 심판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확한 건 모르겠고 좌우간 다 끝나고 이제 한숨 돌리시고 머리를 드실 것이다. 이게 이렇게 이 시편 110편이 성경 전체가 다 창세부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고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세상말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는 이 말씀을 다 매기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영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깐 후면은 밤 사경 끝이 되었는데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가 젊은 이슬로서 주님 앞에 나타나서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또 아버지 많은 정말 신실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씀을 듣는 거듭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실 때 젊은 이슬로서 주님 앞에 드려져 자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